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이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52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제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복음교실 강해나 강론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말씀을 전주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복음교실 강해를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교실 강해에 대한 오해나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교실 강해나 강론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와 복음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안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 뭐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법칙으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의 과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나 주장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천지를 창조 내가 했다. 내가 그러므로 천지의 주인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씀들, 나는 주권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거룩하다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 한 등등 그 모든 것, 영원하다, 의롭다.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 총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는 조금 달라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특별히 죄사함을 위해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교는 달라요. 그러나 보통 뭐 안식교를 제외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도 당연하겠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요, 별도로 하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안식교를 포함하겠죠, 당연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까? 의롭습니까? 거룩하십니까? 뭐 사랑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하는 등등으로 물었을 때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총론을 아멘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교실은 오류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대로 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총론에 아멘을 하는, 그것을 총론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전에는 이것을 저는 목형틀이라고도 설명했어요. 뭔가 세상에 내놓는 제품을 만들 때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3D 뭐 프린터도 있고 그래서요. 이전만 하더라도 목형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형틀하고 똑같은 금형틀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많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처음에 만들었던 목형틀과 다른 흠이 있는 다른 틀린 금형틀을 만들면 그 제품은 하자 있는 제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론에서 아멘을 한 것을 신학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찬송가가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총론에서 아멘한 것에 변결을 시켜버리는 순간, 고쳐버리거나 더하거나 빼버리거나 하는 순간, 그것은 곧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되는 진리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하는 등등의 여러 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잖아요.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통이야 라고 하는 파와 기독교 안에, 또 그것이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하는 이단으로 크게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성교단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장로교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들이 있냐 이 말이죠.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또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에서 말씀 증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를 하셨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는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진리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첨삭해서 바꿔가지고 변질시켜서 그것을 진리인 것냥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파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다 총론에서 아멘 한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나 안식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뭐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이단이 됐든 정통이 됐든지 간에 교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벗어났다 진리에서 그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찬송이든 기도든 설교든 그 무엇으로도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하고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영생을 하기 위해서죠. 어디서? 천국에서. 그 천국의 진정한 참 천국은 예수님이 깨우치시는 천국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국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부인할 자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진정한 참 진리가 아닌 총론이 아닌 것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냐?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런 것이죠. 육에 맞춰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해서 물질 혹은 보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재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인데 왜 우리가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체를 소망하고 바라느냐라고 하면은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죄도 없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이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땅에는 평안이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평안이 없어요. 생명과 평안은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것을 저는 이제 원래 잘 안 밝힙니다만은 구태여 선교회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교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크로스 포인트 선교회 미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전혀 몰라요. 그 목사님도 저를 아는지 그러니까 어떤 육적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접해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을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뭘 잘못 전한다. 그러니 거기가 이단이다. 그러면서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 강론해 온 것이 많아요. 올려놓은 게 네이버에.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깨닫는 데에 이 크로스 포인트 미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하는 강의가 설명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론불변의 진리의 완성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더 높은 수준에 더 깊은 생각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총론에서 아멘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왜 총론불변의 진리를 변개하지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왜 그것에서 변개되는 순간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평안을 못 얻지 않습니까? 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재창조해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하겠어. 너희들 다시는 염려 없도록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총론으로 돌아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역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저도 다 보지 못하고 일부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곳에 상당히 많은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보아가는 중인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능력자에게 자기 것, 육신을 위한 자신의 것,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비는 것,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서 프로세이코마이를 쓰자.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외래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쓰는데 이상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프로세이코마이라고 하자.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우선 여기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프로세이코마이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프로시코마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세이코마이가 맞느냐 프로시코마이가 맞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틀리다 맞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기도 원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복음교실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기도에 대해서 원어를 설명해 놓은 것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위에가 기도가 이렇게 이제 복음교실, 그 다음에 CHU를 해서 그 ICHU입니다. 그 다음에 church라고 하는 것, 그 인터넷 church를 사실은 세운 건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에서 그 ICHU를 쓰고 있는데 그런 IP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원어로 설명해 놓은 기도 원어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간구나 간청이 더 성경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썼지만 그 이후로 복음교실은 계속해서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총론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도라는 말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 쓸 때마다 이상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자유를 못 얻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대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이 땅에 있겠냐 이 말이죠.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 말을 하여도 하늘에 관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빵으로 번역돼야 될 단어를 우리가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식 때 보면은 떡을 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있으니까 포도주인데요. 빵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빵이 없어요. 근데 빵과 비슷한 게 떡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빵은 뭐예요?
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그릇을 들고, 예수님이 밥그릇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케첩이니 뭐니 하는 등등, 수프니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국과는 달라요. 반찬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기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서 프로시코마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밥그릇이나 뭐가 크게 다를까? 그 목사님도 잠깐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인간의 지혜로 청론불변의 진리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찬송의 내용, 강해의 내용, 설교의 내용, 복음 성가의 가사의 내용,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간증의 내용, 그것이 곧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론불변의 진리로 기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또 목사란 단어도 쓰지 말자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도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교실에서 전하려고 하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청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해져야 된다. 총론에서 어떤 이유로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교실에서 총론에서 아멘한, 총론은 진리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결국은 기도의 내용이 구하는 것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병이 나면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의 빵, 먹거리를 많이 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간구나 간청이나 프로시코마이나 프로세이코마이가 되었던 관계없다 단어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것을, 본문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설명들과 연관을 해서 청론불변의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면 청론불변의 진리만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40절에서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이 말씀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전을 허는 너이고 3일 안에 다시 전을 세우는 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그리고 희롱하면서 지나가는 말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론불변의 진리, 진리의 불변성을 생각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안식교나 유대교나 아니면 이단이로 부르는 것이나 이단이 아니라고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서로의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총론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총론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섞여 있어요. 진리를 얻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해요. 염려를 해요. 걱정해요. 그것이 정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병자를 고친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에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자꾸 혼동을 일으키냐면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생명을 그러니까 율법, 보이는 율법을 주시고 보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율법을 다 알잖아요. 이것도 청론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언제든지 기고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한 말은 성경에서 벗어났거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믿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지금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도 보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말씀이 들리고 막 눈에 영적으로 보인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믿는 믿음들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율법이 행위라고 그런다면 기복신앙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 아니고 아닙니까? 새 이 세상 사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상을 엎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헌금, 거기에 대한 물질들, 구약에서도 하나님도 그런 제사 나 싫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엎어버린다니까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보이는 죄인들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율법 대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으니까 양심을 어겨요. 그런 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에 그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을 먹으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얻으니까 다시 통회 자복을 하고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설교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고 뭐 그거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가사, 그런 내용을, 그런 설교, 그런 기도, 그런 찬송가를 골라서 부른다 이 말이죠. 왜? 보이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와 참 복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는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 대속을 함으로써 이제 온전히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온전히 보이는 육의 생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것은 지금은 아니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6장 10절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안 믿어지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온전히 죄가 사해진 것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은사의 믿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내용이 돼야지 죄를 지었으니까 통해 자복하고 그러니까 용서 또 해줬으니까 그건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성찬식에서 죄사함 얻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뭐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특히 장로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표기도에서 통해 자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게 기도 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정통도 그렇지만 기도원이나 이단에 속했다고 하는 데들을 가면은 귀신 쫓아다니는 것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목회자고 택함받은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세게 잘 되면 교주가 되잖아요. 병 고쳐주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정한 우리의 진리, 진정한 기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온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그리스도 왕국이다. 이제 이것을 머리에 넣으시고요. 숨기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또 말씀드리지만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릇이나 영이, 믿음이, 생각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 보이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반 신자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뭔 같은 목사끼리 뭘 안다고 자꾸 그래나는 식.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한두 마디 하면 자기 말대로만 하고 끊어버리고 막 그래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게 뭐,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빈 그릇이다 이 말이죠. 비어있어요. 백지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걸 미국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그걸 줄줄이 잘 알아듣잖아요. 잘 말하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총론불변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변질변개시켜버리는 순간, 그 진리를 바꿔놓는 순간 그건 진정한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뒤엎어버리는 상이고 돈이다 이 말이죠. 재물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총론불변의 진리를 그래서 다시 생각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보이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푹푹 들어가는, 한마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금방 알아요. 말 몇 마디 던져보면 지금 자기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기도 몇 마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찬송가 선곡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빈 그릇이라 해야 된다. 백지 같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가, 교파들이, 이단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어떤 율법사가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어떤 율법사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당연히 율법은 신구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전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율법 대신 성경을 대입하면은 성경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읽느냐, 또 사람의 생각 어려우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기쁜 소식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지금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 T형 갈림길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252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